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 명절들 잘 지내셨죠?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성경봉도 다 잘하지만 다들 잘하시니 우리 장로님 오늘 특별히 잘하셨어요. 사람들이 조용하게, 나만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잘 들었죠? 네, 잘 들었어요. 감사해요. 다들 잘하시지만 우리 장로님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 미국의 대재벌 가운데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깁슨의 3대 성공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는 미리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아주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물레 방앗간에서 심부름하는 머슴으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러나 그는 아주 성실했고 부지런히 일했고 당대 최고의 재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묻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늘 이 세 가지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첫째, 술을 마시지 말 것. 술 마신 사람 술 끊어요. 부자 되려면. 알았습니까? 왜 안 마신 사람들이 안면해? 마신 사람들이 안면을 해야지. 절대 술을 마시지 말까. 두 번째,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까. 세 번째, 하나님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말까. 이것이 제 신조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대답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비결은 없느냐고 물었어요.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른 특별한 비결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재차 물었습니다. 그때 깁슨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많은데 이대로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결코 요행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특별히 어떤 것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깁슨의 말대로 얼마나 성실히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이. 때문에 우리는 먼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실,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열매를 거두는 시작점 바로 생각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곧 하늘의 것, 영원한 것, 믿음 안에서 얻는 약속된 미래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지금 힘들지만 난 앞으로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나는 지금 힘드니까 앞으로 더 힘들까? 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또 기도하고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오늘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1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자의 행동이에요. 은혜를 받는 것이 뭐예요? 물어보세요. 은혜를 받는 게 뭐예요? 감동받는 거예요. 감동.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감동이 올 때 있죠. 갑자기 맞아. 맞아.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막 감동.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먼저 감동을 받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그 감동이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으로 나타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행동이에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 생각한 것을 좋은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했다면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라면 행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천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혹 내가 하던 것이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깨달음 즉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로 부정하게 치부했기에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보면 그 아침에 세리를 봤다면 죄수가 없는 날이에요. 속된 말로 죄수가 온 붙었다 이렇게 그렇게 세리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시대를 싫어했습니다. 외로운 그가 굉장히 외롭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마침 여리고로 오신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런 예수라는 분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고 있는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주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한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딱 인정해 주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나는 거. 또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스크 도상에서 거꾸러지면서 예수를 만납니다. 거기서 예수를 만나면서 그 인생 완전히 전환점이 됩니다. 사울은 예수라는 인물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가 유대교에 있어서는 엄청난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곧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거기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행동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행동하는 믿음, 버릴 건 버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부싸움은 하지 말고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의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안 좋은 건 다 잊어먹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다 잊어먹고 우리는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은주야 오늘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맞아요 목사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행함이 있는 축복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건 사고가 날마다 일어난 그런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안정과 가정의 평안과 사회의 평안을 원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우리 가까이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가까이에도 사는 것이 벅차서 숨을 헐떡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교 폭력, 왕따를 못 이겨 자살한 학생의 부모가 있고 뜻하지 않게 가해자가 되어버린 가해자 부모들의 가해자 학생들의 부모가 있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과 취직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대학을 휴학한 학생들,
예상치 못한 실직에 괴로워하는 이들과 그 가족들, 사고를 당한 이들, 질병에 걸린 이들, 그 가족들, 그 어디뿐입니까? 굳이 내가 힘들다, 내가 아프다, 내가 가난하다 등 이름표를 달거나 표시를 내지 않아도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은 더 힘든, 많이 지금 발전되었고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있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복음송 한번, 옛날 복음송인데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한번 이거 한번 찬양을 가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해서 같이 찬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기도하면서 만나고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고 가정도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가? 그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만나니까 힘들지만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세상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거예요?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라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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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수없이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랑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랑의 원소유주는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6절 한번 또 읽어주시 바랍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사랑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정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이유가 내 죄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를 봐도 선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믿으면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지 믿으면 절대 환상을 깨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거기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오신 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고 결정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논하고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우리의 삶을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면 적어도 사랑의 원소유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내 사랑을 행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은 가짜가 되고 하나님 인정하는 사랑이 되어야 돼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장 우선적인, 가장 기본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긴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정말 나도 알고 싶어요. 나도 정말 사랑을 알고 싶고 그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사랑 안에 접붙임을 받아서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고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표시가 뭐냐?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도의 표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계명은 10계명을 포함해서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365개의 계명을 주셔서 매일 하나씩 지키도록 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360개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더 해석한 더 많은 계명들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한 것은 오직 하나예요. 사랑하라. 사랑합시다.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정말 도저히 안 되겠으면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사랑이 싹 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사랑이 가득 싹 터서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계명이 이 사랑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사랑은 성도의 표시다 그랬어요. 표시는 마크 혹은 이름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먼저는 이 사랑이 가정에서 나타나야 되겠죠. 가정에서 부부싸움들 하지 말아요. 알았습니까? 부부싸움 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 있는 여러분이 먼저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지. 저도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막상 안 돼서. 여러분
부부간에 먼저 사랑하게 되면 자녀들도 사랑하게 되고 다 모든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표시가 사랑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그리고 여러분이 지나온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사랑 아닌 다른 것을 저 사람 시기가 많아, 저 사람 질투가 많아, 저 사람은 도대체 저렇게 질투가 많은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실망하는 몇 가지 이유 중 주된 것은 아니 저 사람도 교회 다닌단 말인가? 도대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건 내가 이해가 안 돼. 저 사람 저렇게 개방난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거예요. 자, 어떻든 그러나 우리가 누가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의미에서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사랑,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사랑의 노래를 하고 영화와 드라마와 소설과 시를 창작해낸다 해도 그들은 근본적인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 세상은 우리의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보입니다. 저것들 예수 믿는 것도 조금만 잘못하면 근데 우리는 잘못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저거 예수 믿는 것 맞아?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장로야? 권사야? 목사야? 그럼 너무 괴로운 거예요. 듣는 우리는 사실은 괴로워.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굉장히 적대 감정을 가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보면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3절 14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이 세상은 성도가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진정한 사랑을 행할 때 도리어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사랑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 저 사람 지옥 가는 걸 견딜 수 없으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죽기 살기로 전해요.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해서라도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거 한 가지로 여러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장 완벽한 사랑은 뭐냐? 주님의 사랑인데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매이게 되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가 메어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이거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자신을 미워하는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 그렇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고 또 말씀하고 있고, 자신을 사랑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다는, 불의한 죄인들도 할 수 있어. 형제에게 문한 건 역시 이방인들도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들보다 한 차원 높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미워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은혜,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에게도 무난할 수 있는 넓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고 삽시다. 사랑하고 삽시다. 사랑하고 살자는 거예요.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로 알려진 리차드 범 브랜드 목사님과 약 30명의 크리스천들이 아주 잔인하게 비밀 경찰에 의해서 체포당했습니다. 그는 목사님과 성도들을 잔인하게 고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2살 난 소년이 그 경찰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꽃다발을 달고 경찰을 찾은 그 소년이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엄마 아빠를 체포해 가신 분이죠. 오늘은 엄마의 생일인데요. 나는 엄마의 생일이면 언제나 꽃다발을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신이 부모님을 체포해 가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언제나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악을 손으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엄마가 안 계시니까 이 꽃으로 대인님의 아이들의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당시는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감히 이런 일 있을 수도 없죠. 대인은 그 꽃다발을 받으면서 머리에 숯불을 얹는 것처럼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솟구치는 눈물을 걷잡을 수 없어서 그 소녀를 안고 펑펑, 남자들에게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귀한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처럼 자신도 남은 생에 예수 위에 살기로 결심했고, 결국 나중에 그도 예수 믿고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 감옥을 갇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한 인간을 변화시켰고, 믿음이 흔들리던 이 소리가 이제 옥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잡혀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믿음이 흔들려. 이렇게 오랫동안 옥중에 갇혀 있는데 우리는 왜, 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왜 이렇게 안 꺼내주지? 언제 가려나? 이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 아이, 12살 먹은 아이가 했던 그 사랑이 이렇게 놀랍도록 수많은 역사가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6절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순교자도 생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뜨겁게 만나게 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박해하고 숨없이 나를 죽이게 하는 그들을 다 용서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이 사랑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며,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보고 느끼고 듣고 먹은 것이 오직 사랑이니 우리는 사랑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한다. 4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보고, 부부간에는 특별히 손을 잡고, 자,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졸지 말고 사랑하는 그대들이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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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서 좀 사랑한다고 고백 좀 해봐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할렐루야.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수준을 말하고 있어요. 형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동정과 관심을 베푸는 것이나 제물로 도우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시간과 돈을 포함해서 사랑을 위해서 자신이 손해도 봐야 되고, 나아가 실제 생활에서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의 계명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자. 이건 잊지 맙시다. 믿습니까? 서로 사랑하자.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은 사랑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사랑을 행하는 전문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오,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는데 10시에 끝내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됐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건 뭐 다 똑같은 말씀인데 쭉 있지만 사랑하며 살자. 알았습니까? 사랑하며 살자.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자고 고백하면서 우리 자 찬양을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자, 올 한 해 동안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또 바른 예배자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문.